내려드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눈길을 안전하게 다니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제가 자주 듣던 말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인사 잘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어디 가나 예의 발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 가나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인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저는 또 좀 특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너는 이제 어머니 거기까지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인사드리니까 예의 바르다는 소리도 듣고 겸손하게 행동하니까 칭찬도 받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당연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듯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들조차 요새는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대중교통에 가도 자리 잘 안 비켜주더라고요. 이제 어른을 공경하기보다 내 건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겸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 있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아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로 약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의 시대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어 보이는데 더 욕심 부리고 높아지려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룰 만큼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높아지기 바쁩니다. 돈이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젊은 사람인데 늘 나이가 지긋하신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주차를 함부로 해서 잘못해서 차를 좀 이동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뭐 틀린 말 하나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자신이 관리비도 주고 월급도 주는 사람인데 나에게 함부로 했다고 아버지 뻘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나중에는 폭행까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자기가 돈만 주면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겠지요. 그것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시대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거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그 일을 못 이루는 이유가 조금 자신이 가진 것 중에 무엇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서 그것만 이루면 다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돈이나 또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서 또 인맥이 부족해서 그런 능력에서 찾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갖춰졌다면 주위의 무엇인가의 이유에서 또 찾습니다. 내가 그것이 채워지면 다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받아들이고 약함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입으로 말하기 힘든 말 중에 도와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도와달라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그 말이 더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이 예수님에게도 어렵더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 말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입으로 못한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이 문제 내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겸손입니다. 오늘 교만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강압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구해서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약해질까요? 언제 가장 간절해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마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가장 약해지지 않나 또 생각해 봅니다. 간절해지고 약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집에 들어가는 순간 평범한 부모고 그리고 남편, 아내가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게 됩니다. 저도 누구를 웃기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망가지고 이런 건 잘 못해요. 숙기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은데 집에 가면 다 해야 됩니다. 하자면 하는 거예요. 그냥 춤춰달라고 하면 춤추는 거고 이렇게 아이들이 하라 그러면 다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미용실 손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하면 화장도 하고 머리도 묶고 어디서 제가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자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뭘들 못하겠습니까? 대신 아프라면 아프고 내가 잘해 아픈 거 많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아플 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픔의 정도가 감기여도 가벼운 감기여도 아픈데 마음이 아픈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 가슴은 찢어지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당장인 야이로가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해당장은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였던 해당의 장으로서 해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마을의 이장 아니면 가장 원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많이 알고 있었고 유대인의 학자로서 학자들과 선생들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딸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어른이
아마 그 당시에 의술이나 또 방법들도 다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딸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늦게 귀하게 얻은 딸이겠지. 그런데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무기력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당자는 더합니다.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누가 봐도 유대인을 해당의 장으로 세웁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해당자가 가지는 위치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권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딸 앞에, 내 사랑하는 딸 앞에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자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권위를 인정해주면 무엇 하겠습니까? 당장 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해당자는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오라면 오는 것이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자신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의 속으로 달려듭니다.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는 순간 아이에게 해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아플 때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곁에 지킬 뿐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는 순간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기도조차 할 힘이 없는 순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는 강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엎드리게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릴 때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약해짐입니다. 가장 약할 때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한 가운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의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 그것을 동원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더라고요. 조금만 찾아봐도 쏟아지는 정보로 그 정보를 가려내기 바쁩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에 자기의 관심사를 조금만 입력하면 쏟아내지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하나하나 다 챙겨보면 하루가 다 갈 정도입니다. 가부화 시대입니다. 또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그 챗 GPT나 뭐 이런 요즘 쏟아지는 AI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입력하면 요즘은 설교도 써준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입력하면 다 나와요. 제가 헛고생하고 있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답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답이 눈에 보이는 실제가 되면 더 마음이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제 누나들이랑 살다 보니까 이제 배불러서 이제 아유 쉬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눈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배가 분명 불렀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또 눈에 보입니다. 어찌나 맛있게 먹고 있는지요. 그러면 한 입만 저희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사람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물며 그렇게 라면 먹는 것도 그 마음이 흔들리는데 자녀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얼마나 더 마음이 흔들릴까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혈류증이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시가 급합니다. 촉각을 다춥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없이 여유로우십니다. 이때 한시가 급한 야이로에게 야이로의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아무 소용 없다 말합니다. 더 말해버려야 소용없다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딸의 시신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 들리는 소리는 모두 절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아이를 보고 또한 모두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 하십니다. 들리는 대로 듣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진정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 길을 잃습니다. 죽음의 소리, 울음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괜찮다 하십니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들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언젠가는 또 죽습니다. 야이로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이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야이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울지 말라 하십니다. 믿으라 하십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강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사는 결단입니다. 들리는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보이는 것에 눈을 가리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듣고 예수의 강함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은 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낳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구원은 죽음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늦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도 울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늘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에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하십니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끝이 아니라 하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를 기대하시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와 딸을 향한 간절한 간구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뛰어 걷고 있는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엎드린 야이로에게서 걷고 있는 나를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끝났으니 그만하라고 비웃는 그 순간에도 끝이 아니라 십자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살리십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005년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폐를 겪고 있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 마라톤 선수가 되도록 이끈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고 또 이 주인공 이름이 초원인데 이 초원이의 의지를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배형진이라는 실제 자폐 마라톤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자폐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자폐 진단을 받은 아들을 눈물로 푹다 흘려 사랑으로 키운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과 함께 기적의 이야기를 써갑니다. 18살 때였던 2001년에는 마라톤 대회에서 일반인 선수들은 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2시간 57분의 기록을 세웠고 2002년에는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15시간 6분 32초라는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마라톤의 영화의 유명한 대사인 초원이 다리 100만 분짜리 다리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는 실제로 배영진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폐가 장애로 지정된 해가 1999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폐를 알지도 못했고 더 냉정한 시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폐를 가진 아이는 사회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아니라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 걸었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바라보심도 이와 같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이야기와 보여지는 상황은 막막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걷고 있는, 일어나 걷고 있고 뛰고 있는 나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으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울지도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시고 뛰어가는 우리 모두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죽음과 같은 막막하고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 보여지는 상황은 막막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울지 말라 하십니다. 잔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십니다. 손잡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독점교회야 일어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승윤아 일어나라. 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윤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할게요.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승윤아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말하는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잔다 하십니다. 이제 잠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세상의 말에 보여지는 현실에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제가 드렸던 찬양 일어나 걸어라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듣고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엎드리려 좀 다녀오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눠주신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 발자국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엎드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가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눈과 귀를 닫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 일로 낙담하게 됩니다. 들리는 소리, 보이는 현실을 보며 낙담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뉴스를 보지 마세요. 한 주간 안 봐도 세상 안 바뀝니다. 정말 보시려면 날씨만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좀 도전드립니다. 오늘 야이로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누가복음 8장 말씀으로 한번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 영혼을 향해 일으키시를 기대하면서 일어나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은 날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꼭 선포하시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승민아 일어나자. 저희들도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셔서 날마다 일어나시고 혹여라도 일어나기 소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이름을 넣어가며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라면 자녀, 가족이라면 가족, 이웃이라면 이웃, 그 이름을 꼭 넣어보면서 날마다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승민아 일어나자. 할렐루야.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도 울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잠에서 깨어나 걸어가는, 뛰어가는 우리 못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걷고 뛰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끝이라 말하고 죽었다 말하고 안 된다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뛰고 걷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딸을 보고 계셨습니다. 엎드려 있는 야이를 보며 예수님이 이미 치유를, 구원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 엎드리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